이 두 가지 영상들. 자, 인사부터 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떼 21마리가 물이 가득 차는데 반대봉으로 갔다가 헤매다가 결국 힘이 빠지면 빠져 죽겠지. 그런데 우측에서 주인이 뭐 어떻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지만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의 몫을 알아보고 다 그 짝으로 오잖아요. 두 번째는 엄마의 사랑. 자기는 그렇게 굳어서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를 가슴 밑에 품고 죽은 엄마. 아이야, 네가 만약에 살아나가든 엄마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줄 기억해라. 저는 이 두 영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빠, 이사야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가. 이사야 1장 2절에서부터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소는 뭘 알아요? 주인을 알아요. 소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개, 닭 이런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외쳐도 이스라엘 마음이 강팍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그 막 흙더미 떨어지고 캄캄한 밤중에 또 거기 요즘 얼마나 추워요. 눈이 막 쏟아요. 거기를 이렇게 그냥 엄마는 굳어 죽어버렸어요. 그 아기를 살리라고.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뭐 이것과는 게임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얼마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이 감정이 메말라 버린, 은혜가 쫙 빠져버린, 뭔가 우리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서 내가 이게 정상 코스로 가고 있는가. 제가 요즘 계속 영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체인지해라, 바꾸라. 왜?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지금 그런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막 엄청나게 큰 빌딩들이 그냥 폭삭폭삭 다 주전더라고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뭐 저도 이제 은퇴하게 되면 옥천이나 조그마한 땅을 사서 거기다가 닭 새끼도 키고 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다 부질없는 일이다. 누구나 한 번은 큰 빌딩 갖고 좀 떵떵거리면서 부자가 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이 지진이 치는데 마치 그 바닷물이 이렇게 출렁대는 것처럼 땅이 그래요, 땅이.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남냐고요. 하나님이 한번 흩어자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흔들어 자치니까 남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년에 70회 이상 지진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0.2도 이하. 약하게 경고거든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이 대전을 흔들어낼지 서울시를 흔들어낼지 누가 알아요? 땅속에 있는 지진이 흔들리는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사야서 3장, 4장, 5장에 요즘 새벽 예배 드리면서 화 있을진저 거듭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누가? 이사야 5장에서 한번 집에 가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 화가 있는가? 저는
소가 임자를 알고 그 음성을 알아듣는데, 알아듣긴 듣는데 뜻을 이해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여기 귀 혹시 안 달고 오셨습니까? 휴대폰 깜빡하고 놓고 오는 것처럼 여기 귀가 혹시 없는 사람이냐고요. 뭔가 웡웡웡 개가 짖는 것처럼 소리는 들리긴 들리는데 의미가 무슨 소리인가를 알아듣지 깨닫지를 못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깨달은 말이에요. 깨달아라. 무슨 말을 하든지 아하, 맞아, 맞아. 그것이 깨달아지면 마음으로 느껴지고 행동에 옮겨지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변화가 안 와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모습은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께서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는 얼어서 그렇게 죽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는 독생자, 독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놓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증거지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뭘 사랑하시냐고. 우린 그러니까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그 이사야 1장에 기가 막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자,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슬프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갔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보호해서 그 광야 세상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뭐 이스라엘이 특별한 그런 민족입니까?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특별한 사랑이요, 세상에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냈어요. 교회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강복남 지사님 오래 한번 드리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너 천목사한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부르셨어요. 이걸 알면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부자들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 은혜지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러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모른다는 거예요. 저기서 뭐라고 소리를 치는 그 소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타고 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그 말이요. 만약에 소들이 이게 무슨 소리요? 21마리가 제멋대로 물에 떠들려가지고 결국 얼마 못 가서 지쳐가지고 물에 빠져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디선가 평상시 듣던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탁 바꿔서 우측으로 이렇게 수염쳐 나오잖아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멋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전혀 감동도 없고 그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 말, 내가 너희를 자식을 양육하듯 양육했거늘 너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이 만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무심하고 소홀히 했다, 업신여기다, 버릇없는 행실을 했다, 또 욕심대로 콧방귀 꼈다니.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면 콧방귀
여러분 자식놈한테 무슨 얘기하면 헤이, 아빠나 잘하지, 엄마나 잘하지. 요즘 아들 그렇잖아요. 콧방귀 껴요. 어른들 말 안 들어먹어요. 못된 놈들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고 멀리 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5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상처 줬어요. 겨울에 원두막처럼 다 끝나버렸어. 게임 끝나버렸어. 왜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멀리 주를 떠나면 뭐가요? 찬송가도 멀리 갔더니 어떻게 된다고? 처량하고 고나요. 처량한 달밤 말죠. 인생이 곤고하다. 하나님 멀리하면 곤고한 날이 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다 이기주의예요. 다 자기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그분 외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술, 담배, 마약, 쾌락적인 거 거기에 빠져 살잖아요. 결국은 그러다가 죽어요. 죽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다. 안 들어먹어요. 바로 앞장에 뭐가 나면, 하나님은 좋은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혔다. 아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생각만 해도 막 입에서 침이 나오는, 씨만 가득하고 막 쉬어서 먹지 못하는 들포도. 그게 뭐냐면 들포도는 음란, 탐심,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이런 좋은 열매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열매는 없고 참 못된 거, 탐심이 가득해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땅에 땅을 사고 파재, 막 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집을 또 많이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려먹고 종로로 지키고. 적당히 부자가 돼도 적당히 부자가 되고 적당히 해야지. 너무 오버하니까 하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고 멀리 가면 탕자가 왜 거지가 됐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많은 재산 갖고 이제 내가 실컷 먹고 마시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탕자에 대해 다 똑같아요. 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지고집대로 멀리 가버리면 그게 결과가 좋으냐고요. 여러분 자녀들 강력하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져요. 이제는 다 큰 놈은 어떻게 해요? 어려서는 그냥 끄대기를 잡든지 멱살을 잡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때려서라도 치라고 때려요. 근데 요즘은 애들한테 벌벌벌 떨어요. 그거 죽을까 봐. 그 자식 별이잖아요. 주를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복을 안 줘요. 오히려 뭐가 오는 거예요? 채찍이 오는 거지. 왜 뻔히 우리는 알면서도 그냥 놔두냐고. 알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로다. 행악, 그러니까 썩 부패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5절서부터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 어마어마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게 야다라는 말인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사귄다는 거예요. 아무 집 아들 그리고 아내 집 뒷집에 어느 딸아이가 요즘 사귄데, 사귄다는 말은 데이트하다가 들켰겠지요. 그래서 누가 사귄대. 만나서 차도 마시고 뭐 요즘 사귀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성도와 성도 관계 사귄다고 하는 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코이노니아, 신앙생활에서 이게 없이는 믿음 생활이 안 사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세계 구약시대에는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귀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감히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왼수가, 죄는 하나님과 왼수를 만나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예배도, 이 예배도 오늘 구약의 제사나 오늘의 예배 같은 뜻 아니에요.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회개부터 해야지. 그리고 종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듣는 거, 듣고 내 얘기를 기도로 말이고, 그래서 받고 듣고 서로 간에 코이노니아 이루어지기. 그 말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을 알고, 아버지 우리 아들님이 속을 썩여요,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코를 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코를 끼든지 머리통을 잡든지 지가 안 오고 배길 수 없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기도를 들어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정확하게. 사귄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아하, 목사님 지금 이미 영상 2개에서 설교는 끝났어요. 저건 봐도 지금 목사님은 오늘 무슨 말씀할 것인가? 저 영상 속에 다 있어요. 소가 주인의 말을 듣고 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먹어요? 영원한 것으로 체인지해라. 체인지해라. 니나 체인지해라. 말은 안 해. 서로 아마 그러고서 전혀 체인지하는 것이 안 보여. 어리석은 부자처럼 수백억 대의 빌딩을 졌지만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얼마나 헛되고 헛된가. 썩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 것, 썩어질 것 위해서는 평생을 예배 시간 빼먹으면서 돈 벌러 다녔지만은 다 무너지고 타버리고 없어질 거 한순간에 없을 거 아니에요. 썩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체인지 바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는데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알면 목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왜 그래요 목사님,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통로,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예를, 자, 요즘은 지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진이 폭삭, 그 애기 엄마가 그러고 굳어서 죽어서 굳어버렸는데, 그 위에 시멘트가 막 겹겹이 모르겠어요, 뭐 일반 주택 있는데, 그거 걷어내려면 포크레인, 그거 쇠로다가 막 얽히고 설키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도저히 그거 걷어내기, 그냥 부르주로 확 밀어내도 막 그 밑에 사람들이 깔려서 아주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부르주로 밀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 근데 그걸 드러내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 쉬운 일이냐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범죄한 원죄와 자범죄로 저주받아 죽어야 할 내가 마치 그 콘크리트 밑에 죄악 가운데 폭삭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든, 이런 나를 건지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콘크리트는 뭐냐, 그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남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못된 짓 한 거, 그게 콘크리트 같은 거 하나하나 걷어내 내가 살 수 있듯이 어떻게 걷어냅니까? 그걸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일 수 있다, 속함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콘크리트 속에 갇혀있는 나, 막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애는 배고프다고 울지, 춥지, 캄캄한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그 현장에 가서 한번 엎드려 봐. 내가 지금 이렇게 밥 잘 먹고 평하고 그런 은혜를 모르지요?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아침 대승에 밥 먹고 교회 가고 이게 일순간에 저렇게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이와 같이 날개로 탁 품어주시고, 지금은 그 뉴질랜드 지금 비가 얼마나 또 많이 왔나, 여름처럼 홍수가 막 이렇게, 지진, 전쟁, 이게 마지막 주님이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같더라고요. 주님이 저벅저벅 재림의 날이 가까우고 있다.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다 말씀한 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내가 누구와 사귀느냐, 도둑놈과 악한 자와 사귀면 그렇게 닮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면, 먼저 하나님은 참 어떤 분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갑자기 오셔서 누가 전화하는데, 안목에 김 집사 집 단속 잘해, 와이프가 이상한 놈하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에이, 나도 지 맘대로 돌아다니게. 집사님, 그래도 됩니까? 권사님, 나는 지금 열심히 위에서 돈 벌고 막 고생하는데 마누라가 집에서 딴 놈하고 놀아난대. 그러면 마음에 평안해요? 평안하냐고요? 사랑하게 되면 당장 때려치고 와서 그놈이 어떤 놈인가 멱살집에 한번 업어치기를 하든지, 이 마음에 먹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아니, 우리 와이프가 다른 놈하고 놀아나?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근데 안 사랑하면, 그래, 너 바람피냐? 나도 바람피지. 때는 왔도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그 가정 애들만 불쌍한 그런 일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시대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여기 출애굽기 34장 14절,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질투하는 자,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에이, 하나님 속도 좁아. 뭘 질투하시냐?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도 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질투가 어디 있어요? 그래, 네가 가라. 그리고 엉뚱한 여자 만나서 살잖아요. 시편 73편 28절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보기다. 시편 104편 31절에 시작. 자, 하나님을 사귀면 첫째 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사귀느냐? 하나님과 사귈 때 오는 것. 첫째가 변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만나고 바울로 변해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위하여, for Christ, 주님을 위해서 180도 확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았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이게 변화가 온다고 해요. 변화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면 하지 말아라. 해라. 이게 분명히. 그래서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분별이 되죠. 그래서 삶의 변화,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새벽 예배 이사야 5장에 보니까 독주를 마시고 독주를 맞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많이 드시면 간암이 오고, 담배 피면 폐병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쓸데리 없는 거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특별 헌금한다고 했잖아요. 저 터키 저 사람들 그 추운데 단돈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저들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자고. 오늘 준비하지 못하면 다음 주까지만 이 특별 헌금을 한번.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남을, 아니요.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를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 아닙니까? 아멘. 네. 예수 믿으면 삶의 체인지 변화가 오고, 왜? 땅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변화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시편 104편 31절에 여호와는 자기 행하시는 일을 인하여 즐거워하신다. 하나님 무슨 일을? 구속사, 구원하시는 일.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남을 죽이고 살인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 건지는 일. 여러분, 전도하면 마음이 어때요? 되게 안 좋지요? 전도할 때 마음이 되게 더러워요? 해보셔야 알지. 지금은 참 유치장 전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저는 늘 느낄 때마다 유치장에서 그 쾌한 호레비 냄새 나는 데서 전도가 나오면, 밖에 나오면 햇빛이 막 쫙,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도 기뻐요.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와 새기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새긴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친구 사귈 때 그러잖아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가까운 친구는 이게 대화가 잘 통해요. 근데 별로인 사람은 안 가. 니나 가. 서로 의사가 안 맞으니까 사귐이 없어요.
가까운 친구는 말만 떼도 그저기 우리 총신 동기가 대전에 한 5-6명, 동북교회 곽유한 목사, 김성도 목사,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 못 만난다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동북교회 목사님이 밥을 사는 날인데 여기 왔다 예약을 해놨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저쪽이 그 대둔산에 거기 그 산으로가 그 집으로 누가 가자고 해서, 그래서 계획한 거 딱 취소시키고, 아니 그 집에 약속했는데 어떻게 취소를 시켜? 약속이 뭐고 그만두고 가자. 그래서 글로 가서 점심 먹고 왔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뭐 친구 사이는 막힘이 없어요. 무슨 약속을 하든지 그 약속은 얼마나 철저하게 친구끼리는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싫어, 너 멀리 떠나는 이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옵소서. 강단에서 주일날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저렇게 설교하시는가,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그러면 지금 내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뭘 바꾸냐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세계, 시리아, 저 터키같이 저런 지진이 나는 거 보면 세상 거 참 헛디네, 아무것도 아니네. 정신 차리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체인지 바꿔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지. 근데 여전히 땅의 것만, 두더지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고, 기도하자고도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좀 읽으라도 저기다 그래프 그려줘 읽으라고 방구사 해놓고 한다고 그냥 가버리죠. 있더니 없더니 성경 읽으세요. 샤우팅. 왜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왜 하나님과 교제를 왜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안 하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분과 새기면 우리 삶의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삶의 모습이, 언어가 변화가 오고 얼굴이 변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지나가도 전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요. 달라지게 보여요.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될 때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 베드로전서 1장 6절, 로마서 5장 3절, 고난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환난이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런 고난, 어려움 당할 때도 기뻐한대요. 왜? 그 환난이 나에게 인내의 신앙, 요즘 애들은 너무 인내심이 없어요. 뭘 하든지 의자에 한번 공부를 안 했으면 1시간 정도는 앉았더니 금방 일어났다가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도 좀 뚝심이 있고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환난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사도 요한은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체험적인 신앙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기도 안 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뭐 어디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기도하면 이야,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서. 그런데 생전가야 무슨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무슨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응? 나는 보았고 들었고 만졌노라. 이건 신앙의 경험, 체험. 지금까지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체험을, 어떤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속 시원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믿어보라고.
내가 말이야 참 이럴 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산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도 그랬는데 우리 정고사님 어제는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공주 어디 산골래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길래 그 공주 산골로 들어가라 했더니 아주 시골인데 소 외양간 같은 집이더라고. 좀 더 무슨 건물이 잘 지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변에 막 자가용들이 막 쫙 깔려 있어요. 그 가서 보니까 매기탕? 가물치탕인가 매기탕 집인데 이 큰 드라무통에다가 소뚜껑 탁 엎어놔가지고 거기다가 매기탕을 끓이면서 이 수제비를 떠서 하는데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기다려요. 줄 서서. 근데 먹어보니까 수제비 맛이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주인한테 그랬어요. 아니 사장님 대한민국에 탕집이 이 집밖에 없냐고. 번호표를 타가지고 한참 기다리에 들어가요. 맛은 있더라고. 많이 그래서 맛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나는 그래서 정무사님, 야 이거 기적이다. 이런 시골 동네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홀이 예배당 많은가? 더 2층에도 뭐가 되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주인이 사장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아니 그런 시골에 식당이 되겠나? 그 전혀 불가능한 건데 그 조리하는 방법이 특이하더라고요. 도라무통에다가 소주방 뚜껑 하나 엎어놓은 거 그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언제 원하시는 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돈은 여러분이 내고 하나님이 그런 시시한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어디가 아프다 자식이 문제가 있다 구하라. 왜 구하라고? 기도해라고 그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찾으라 나를 부르라. 성경이 얼마나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말씀. 근데 안 찾아 안 불러.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게 야다예요. 아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합니다. 동침해요. 그때 결혼해서 같이 동침한다는 말이 야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마음도 알고 궁뎅이에 점 베낀 것도 누가만 알아요? 남편 궁뎅이에 점 있는 거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이웃집 아줌마가 알면 큰일 나는 거지. 부부 사이는 그걸 안다는 게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을 얼마나 자세히 아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호호. 영생이 뭐라고요? 글자대로 풀이하면 영원히 사는 것. 근데 그게 아니요.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신앙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저력, 세상 썩어지고 없어진 것을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알 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세상 것을 다 뭐같이 겠더라? 배설물같이, 더러운 똥같이. 여러분 아직도 똥을 주물럭거리고 있잖아요. 돈이 많이 생기네. 돈. 바보는 똥같이 겠다고. 왜?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예수라고 하는 보화 단지 안에는 여러분 원하는 것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나 모세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 그래서 전쟁터 나갈 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저놈들이 쳐들어 도와주세요. 골리앗, 주여 나는 힘이 없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자식 까불어? 그러면서 교만하게 지 그냥 돌멩이 지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양 키고 소 킬 때에 사자가 와서 그 잡아먹으려고 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거 사자를 찔러 죽이고 뺏어가는 양떼를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안 사람이에요. 야다, 체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건방지게 조그만 꼬마아이가 골리앗이라는 그 장대 많은 큰 군인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가지요. 지가 돌멩이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왜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기 전에 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과 동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34편 8절에 결론적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맛본다는 거, 제가 그래도 텔레비전에, 큰 텔레비전에 막 갈비 찜하고 맛있게 먹는 그림이나, 그래서 나는 그거 쳐다보니 침만 질 흘리고, 야 맛있겠다.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림 속에 있는 갈비 백날 쳐다보자 내가 배가 불러집니까? 괜히 헛물만 키지. 신앙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야다 경험하는 것. TV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점심 밥상 위에 있는 갈비를, 오늘 갈비 했나? 돈 없어서 갈비는 못했지. 그러면 희희 웃지 말고 강권사가 그런 건 내야지. 그 정도 되면은 누가 갈비, 나는 하나만 먹으면 돼야. 다 당신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응? 그림 속에 하나님 백날 뭔가 하나님이 그림 속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살아계신 체험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에게 그걸 교육을 하는 거야. 야, 네 손 내. 그래서 손이 막 큰 문둥병이 다시 네 품에 집어넣어. 그랬더니 문둥병이 다 고쳤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이 다시 집어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어제 아침인가 차량 운행하면서 우사가 법궤를 타치했지요. 그 자리에서 박살나 죽어버렸어요. 우사의 신앙은 그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법궤를 만지지 말아라. 법궤는 레위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시고 갔는데 구름하다 실고 지멋대로 손 맞으니까 네가 하나님 함부로 범하느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림 속에 있는 음식이 아니고 실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계세요. 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보고 계세요. 그래, 잘한다.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설교지.
무슨 원면쇼, 그 목사님 빨리 끝내 밥 먹게.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신다는 거예요. 자,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여기 원고지가 지금 하나 반이 남았는데 나도 배고프고 벌써 12시인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듣는 것이라 깨닫는 것, 보고 듣고 깨닫는 것.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두 종류가 있는데 지식적인 관념적 신앙, 하나는 체험적 신앙. 그래서 어떤 신앙이 흔들림이 없느냐, 이런 체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체인지하면서 썩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직도 땅의 것만 움켜쥐고 있다가 한번 하나님이 왕창 흔들어 자치니까 아무것도 없네, nothing, 완전히 그 불쌍한 인간. 썩지 않는 곳에 미리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부지런히 그곳에 도적님이 도적질하지 못하는, 뚫지 못하는 그곳에 네 재물을 쌓아두라.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가 특별 예물 오늘 다음 주 어려움 당하는 저들을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떼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